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7장 후반부의 말씀은 2020년 8월을 살고 있는 오늘의 때 우리에게 매우 합당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전제로 고린도전서 7장 후반부의 말씀이 오늘의 때에 합당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26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재난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재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본문 말씀은 유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살고 있는 재난의 문제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피부로 너무 와닿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이 질병에서 죽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바이러스와 또 이와 같은 질병의 문제는 재난 중에 재난입니다. 얼마 전 또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장기간의 장마, 지금도 태풍이 와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뉴스로 접하고 있습니다만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재난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난도 있습니다만 또 무형의 재난도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인터넷이나 매체들이 굉장히 각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주는 폐해도 굉장히 크게 번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재난을 마주하고 살고 있는 오늘의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영적인 태도와 어떤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재난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에게 침묵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닥친 재난의 문제에 대해서 뭔가 강조하거나 또 권면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에 관해서 강압적으로 높은 고자세로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렇게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뭐 한다고 말합니까? 의견을 제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한 현실의 문제를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는 태도로 지금 이와 같은 재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닥쳐오는 재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26절은 어떤 재난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두 가지 형태의 재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쉬운 재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쓸 때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에 대한 임박한 종말에 대한 마음이 매우 컸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를 쓸 즈음에는 자신의 생애가 마감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기록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죠. 때문에 이 닥쳐올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경험하게 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영적인 변화와 또 실제적인 삶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재림을 통한 그런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 말씀뿐만 아니라 이후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나 고린도 후서 말씀까지를 보면 사실 그런 겉으로 드러나 있는 재림에 대한 영적 기대감으로서의 재난에 대한 경고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비단 이런 영적인 주제에 대해서만 사도 바울이 주목하고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쉽게 지나쳐 버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고린도를 떠났던 시기를 약 AD 51년경으로 추측합니다. 그럼 AD 51년경 그 어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로마를 비롯하여서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많은 나라들의 극심한 식량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먹고 마심의 문제에 대한 굉장한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치고 있었던 때가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어진 시대적인 배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권 아래에 있으면 먹고 마심의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그들을 늘 지켜주고 버티게 해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식량난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두려움으로 몰아넣게 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지 못하여서 당장에 먹을 것으로 고민하고 또 가난의 문제와 직면해서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의 문제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찾아왔다는 이야기죠. 더불어 현실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의 전반적인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결혼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을까요? 이와 같이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때에 먹고 마심의 문제는 단지 오늘을 버텨내는 문제이기만 하질 않았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약혼자 혹은 젊은 처녀들 또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근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사회적인 이슈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정년기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질병의 문제 때문에 결혼식 자체를 하는 것이 어려워져서 결혼을 아예 미룬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재난의 문제와 가정을 꾸리는 문제는 그렇게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결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의 때에 살아갈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이 재난의 때 현재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와 같은 극심한 그런 식량난 앞에서 굳이 가정을 일구어서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부담감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게 보인다라고 하는 환경적인 요소로 인한 사도 바울의 의견 제시가 포함되어졌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함께 생각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 재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조명해 보려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재난의 때 결혼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다 보면 결국 무엇을 빼앗긴다는 것입니까?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시선을 빼앗길 수 있으니 만일 결혼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잠시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도 보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는 주목해 봐야겠죠. 여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단지 임박한 종말이 곧 닥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의 때가 곧 도래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문제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재난의 문제, 현실적인 위기와 어려움의 문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멈추는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과 영적인 삶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항상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함께 조명되어지는 주제였다는 것입니다. 재난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 재난의 때 과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주목할 수 있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그렇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주님께 만족되어지는 또 주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과연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다 쏟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보시면 후반부에 이렇게 결혼에 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지금 위로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몸이 고달프다는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둔 걸까요?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경제적인 위기의 때, 이 식량난이 극심한 때에 많은 일들을 감당해서 겨우 먹고 살 것이니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이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몸이 고달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단지 몸이 고달프고 피곤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현상적인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몸이 고달프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한 가지를 주목합니다. 32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이 무엇 없이 살기를 바란다고 말합니까?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란다라고 고백합니다. 몸이 고달프고 이 식량난을 통하여서 영적인 시선도 잃어버리고 현실에만 매여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주인 노릇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32절 후반부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염려의 문제, 그런 염려로 인하여서 영적인 시선을 빼앗기고 현실에만 집중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관해서 무신경해지거나 무관심해지거나 혹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3절의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34절에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세상의 일. 재난의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도 바로 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재난이라고 하는 현상적인 고통의 문제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영적인 시선과 영적인 삶의 태도를 등한히 하거나 소홀히 해서 놓쳐버리기 쉽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이야기는 단지 우리의 관심이 흩어졌다는 이야기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이야기는 결국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되어 역사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어떤 상태에 관해서 염려함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재난의 때 우리가 세상 일에 더 힘쓰고 세상 일에 마음을 더 쓰는 것보다 그와 같은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재난의 문제마저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합당한 것으로 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믿음으로서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선순위에 관해서 잘 말해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4절에서 마음이 나뉘었다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결혼하지 않은 여인과 결혼한 여자에 관하여서 비교합니다. 가정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재난의 때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기까지 무엇이 더 본질이고 중요한 문제인지를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이라고 말하면서 무엇에 더 마음을 쓰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까? 몸과 영을 뭐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마음을 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혼한 여인의 경우는
그렇게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등한히 한다가 아니라 동시에 무엇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도 마음을 쓰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지금 재난의 때, 그리고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의 삶의 태도는 그렇게 마음이 나누어지도록 하는 것보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서 불안과 염려로 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온통 어디에 가 있을까요? 35절 후반부에 보면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무엇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주목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온전하게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 명령과 사명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것에 마음을 쓰다 보니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결혼을 미루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현실 감각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이 재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도 않았겠죠. 사도 바울은 도리어 현실의 문제와 영적인 삶이 무관하지 않기에 현실이라고 하는 이 재난의 문제가 닥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집중력을 더 발휘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두 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실천력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도 결코 잊어져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 분별력이 필요할 것이고, 모든 상황을 믿음의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도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실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구체적인 삶의 실천력으로 나타내기까지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결단으로서 또 혹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의 실천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 맞닿아 있다고 여겼던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여러분의 시선은 과연 어디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의 시선과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고 있습니까?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의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는 점점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더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홍수나 태풍과 같은 재난의 문제 앞에서 단지 눈에 펼쳐지는 위기나 위협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더 피부로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잘 견지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영적인 집중력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제한되어져 있는 지금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믿음을 더 신실하게 잘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영적인 통찰과 또한 삶의 적용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최선을 다 기울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카톡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문을 나누는 것과 같은 지금 이와 같은 실천력, 또 더불어서 각자의 가정에서 성경 필사를 하는 것이든 성경 통독 어플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든 기독교 채널을 통하여서 방송 채널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여러 설교자들의 설교와 말씀을 듣는 것이든 오늘 지금 선포되어지는 지금의 말씀처럼 매일같이 업데이트되어지는 이 바이블 타임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묵상하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주님께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위기를 도리어 내 영적인 회복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기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말씀해 주시는 선명한 음성을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주님이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선명한 음성을 듣기까지 조용한 가운데 또 때로는 침묵 속에서 그렇게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시는 은혜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7장을 매듭 지으면서 40절 말씀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었던 이유와 또 정확한 근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는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뜬금없이 사도 바울은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조언이 강제적인 명령은 아니지만 누구를 통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말씀하는 것이니 가볍게 듣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도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소리 속에 노출되어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뉴스, 사람들의 수많은 회자되어지는 이야기들, 여러 가지 소문들, 여러 가지 해석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말이 난무한 때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기록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엎드려 골방에서 기도하시든 아니면 오늘 예배드림과 같이 이렇게 매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여기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영적인 조언과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라고 하는 재난의 문제라고 하는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조명하심을 가볍게 여기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까지 치열한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어서 사도 바울이 주목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에 더 주목하여서 이와 같은 영적인 위기의 때, 재난의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재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눈에 보이는 수많은 재난의 이유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나뉘어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로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 집중하여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될 현실의 문제도 전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삶의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을 다 주님께 맡기며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오니 주님, 오늘 약속 있는 주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역사하셔서 현실의 위기와 어려움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며 또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때 더욱더 주님의 도심을 구하오니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쉼과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북순복음 교회와 성북순복음 교회 지체로 부름받은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성도들 각각의 가정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과 평안과 주님을 향한 소망의 고백이 날로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